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물결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쉽지 않은 팬데믹의 기간 동안 여전히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백성이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 그 교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 만남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만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에게서 성전은 너무나도 소중한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이 성전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이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의 핵심인 가장 중앙에 있던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찹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장소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개서 우리 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 자,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도전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벌써 6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3월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올 초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고 어떤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연초에 계획한 영적 개인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과 계획들, 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되기 위한 그 간절한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 또 특별히 우리 새물교회의 샘터와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들 잘 지켜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 잘 실천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특히 이 팬데믹의 끝자락에 아마 2022년에는 이 팬데믹이 끝나겠지 하면서 올 초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꿈들과 소망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지금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실천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성전을 재건하기가 참 힘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다시 세워나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요. 때로는 좌절하고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새물결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살아나게 소망하는 이때 여러분, 이 시점에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장애물이 오고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새물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새 물결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작정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져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굳세어지는 방법들을 두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이, 또 우리 공동체가 굳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굳세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요, 지금의 나를 보잘것없다, nothing이라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남유다 백성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요, 그 짓고 있는 성전이 구체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보잘것없다의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리고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짓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가졌던 이전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에 바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이 그림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국력이 가장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지었던 위험 가득한, 그리고 고귀한 성전입니다. 이 봉헌식 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 성전을 가득 메웠던, 그렇게 너무나도 탁월했던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서에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성전, 스룹바벨 총독 지휘하에 짓고 있는 성전이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거 없다, 참 초라해 보인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전 성전과 비교해 봤더니 진짜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과거에 솔로몬 성전 엄청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진짜 형편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현재 우리는 나띵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띵이구나, 보잘것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나띵,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지 보이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 부분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한국말로는 보여지는 것처럼 수동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원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에는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한글 번역은 보여지는 수동 형태인데 원어의 형태는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면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살려서 여러분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에게 성전은 아무것도 없다 이 상태로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예요? 남유다 백성 자기들이 그 성전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십니까?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의 나를 결정합니다. 이게 이 본문에는 깊은 맥락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을 nothing으로 바라보느냐? 왜 그럴까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보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속국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면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요 다스림 받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 받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스림 받은 다음에 지금 그 가운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속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헬라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망하고 잠깐 한 100년 정도 독립을 맞이하지만 다시 로마가 다스리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계속 지배당하는 역사, 속국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망했다, 패배자다, 디피티즘, 패배주의가 가득 담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패배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야. 너희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에 비교해서 지금 너를 보잘것없다 보지 마라. 지금 너의 현재 상태가 패배했다, 너무나 눌리고 아프고 힘들다 해서 그 패배주의 가운데 너 자신을 보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웠던 비전과 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추억에 빠져서, 또 혹은 현재 패배주에 져서 지금의 우리를 보잘것없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바라본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나를 nothing, 보잘것없다 보는 시선을 믿음으로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굳세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다 찍어 보셨죠? 필름으로. 지금 스마트폰 말고요, 디지털 카메라 말고 옛날 찰칵찰칵 필름으로 다 찍어 보셨죠? 그 필름의 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닥 필름이 있고 하나는 후지 필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10년 전에 망한 거 아십니까? 그 유명한 코닥 필름이 2012년도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이 코닥 필름은 1888년에 처음 창립돼서 130년 동안 정말로 필름의 대명사로, 필름하면 코닥 하면 필름인 이 필름의 대명사로 지내왔는데, 이 자신들이 잘 나갔던 과거에 매여가지고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타나는 이 변화에, 이 흐름에 반응하지 못해서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서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잘 나갔지라는 그 의식 가운데 이 코닥 필름은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후지 필름은 안 망했어요. 아니, 안 망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코닥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후지 필름은 너무나 놀랍게도 후지 필름인데 필름을 버려버립니다. 필름 사업을 안 해요. 이제 안 하고 LCD로 넘어갑니다. 2000년대 초반에 LCD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정말 특이하게 화장품 사업을 합니다. 후지 화장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필름의 원료가요, 콜라겐이래요. 콜라겐이 뭐죠? 화장품의 원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의약품까지
손이 닿게 되죠. 여러분 2020년도 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1조 원. 여러분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10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10조. 자,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 코닥은 망했는데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시장에 자신을 내던진 이 후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 계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의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게요. 이 코닥슬림은요,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서 헤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후지필름은 뭐예요? 후지필름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새롭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디피티즘, 패배주의를 버리고 새롭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현재의 압박되어서 나를 패배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 패배주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 영광과 우리의 패배의 기억들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것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요, 캐나다 이민일 세대이신 70년대 이민 가신 저희 큰아버지랑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큰아버지가 갑자기 승우가 한국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을 지워버려야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아버지 너무 심하시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을 어떻게 버리나. 아니, 한국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특별히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한국을 그리워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추억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건너갔는데 제가 너무 초라하게 보였어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맛봤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기억들이 저에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미국 건너가니까요, 미국은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줘요. 미국 이민사회의 특징인데 한국에서 아무리 뭘 했든 간에 그건 그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뭘 했든 무슨 공부를 했든 어떤 사역을 했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국 이민교회 또 이민사회는 처음부터 1단부터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할 때 제 자신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눌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대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야. 승우가 기억해라. 지금 너가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를 결정하는데, 믿음으로 너를 보잘것없다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울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나띵으로 아무것도 없다 보지 마십시오. 과거 영광에 비교해서 또 계속해서 팬데믹의 고통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오미클론이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찾아와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팬데믹의 끝자락에 올해 2022년 정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한계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온대요. 잘할 때는요, 좋을 때는요 다 잘하잖아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환란 때, 아플 때,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다, 망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굳세어지는 방법 첫 번째, 지금의 나를 nothing, 보잘것없다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 했는데 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세어지는 그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 자, 학개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이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보십니다. 자,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의 말씀, 시내산에 했던 모세와 했던 그 언약,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나의 영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함께 했고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있고 여기 돌아올 때도 함께한다. 그 언약의 말씀과 영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라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나띵으로 보지만 그래서 망한 이후에 겨우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꾸려가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 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은 모든 만물을 진동하고요. 7절 앞부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래요. 미래에.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때 그런데요. 모든 나라의 보배 원어를 보니까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진짜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을 이루실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전이 진짜 충만해질 거야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로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선이 중요해요. 이사야 49장 5절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앞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6장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죄인이 영광을 봤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 앞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더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품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아무리 죄덩어리고 진노 덩어리고 죽음 덩어리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끌어안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안아주신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요? 존귀하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젊은이들을 많이 회복시키고 일깨웠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이 메시지를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2000년대 초반에 증거했는데요. 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또 나쁜 의미의 권위주의가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눌린, 또 교회에서 때로는 눌린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 내면의 자유와 회복과 은혜가 쏟아 부어졌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지체가 집회 끝나고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증거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메시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청소년이, 이 중학생이 사실은 왕따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담 따돌림. 여러분, 왕따, 집담 따돌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아니면 어른이 돼서, 성년이 돼서도 관계 가운데 이런 따돌림의 경험들. 근데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따돌림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특히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들이 인격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 사역을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과 다른 성격, 인격으로 변해버린 결정적 이유, 이 왕따의 경험으로부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쾌활했던 성격, 그런데 중학교 때 당했던 왕따 경험들. 그래서 성격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집회 가운데 증거됐던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아이의 마음에, 이 청소년의 마음에 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그 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잘것없다, 나띵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나를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이 영혼이 회복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생명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의 값어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값이세요. 피값. 왜 여러분 그런 값을 치르세요? 그만큼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배롭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죄덩어리, 진노, 죽음 덩어리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라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던 그 죄인의 시각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이민교회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제 청년 전문 사역자로 계속 한 16년 정도 사역하는데, 이민교회 7년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도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또 청소년, 청년들이 삶이 쉽지 않은데, 이민교회는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이민 갔다는 게 뭐죠? 나라를 내려놓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방인입니다. 끼질 못해요. 영어 잘하는 네이티브 2세들 미국 사회의 메인스트림 잘 못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상처가 있대요. 1세분들 가보니까요, 1세분들 20년 30년 산 분들 영어 잘하신 줄 알았거든요. 웬걸요? 잘 못해요. 왜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서 진짜 잘 못하시더라고요. 1.5세들 두 나라 말 잘하고 두 나라 문화 잘 아는데 그래서 상처가 더 많아요. 양쪽에서 다 무시당해서 내면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대학부는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공동체는 거의 2년 동안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중고등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회복, 치유 이런 것들. 이유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요, 이래요. 건드리면요 터져버려요. 와르르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역자가 감당을 못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망가지고 찢겨져 있고 아픈 그들.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굳세어지는 두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시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메시지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나 망했네, 이거 안 끝나네, 과연 끝날까? 나 이번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새롭게 일어나 보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자신을 비참하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팬데믹이든 뭐든,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든, 내가 돈이 많든 없든, 내가 어떠한 재산이 있든 없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기에 핏값, 예수의 핏값 주는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나를, 또 우리를,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보잘것없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사단의 속삭임에, 내 죄성의 속삭임에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에 너는 못 박혔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존귀한 자라는 복음의 시선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할 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런 스스로 굳세어지는 인생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 경험할 나중 영광입니다. 그럼 이전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경험했던 거. 놀랍지 않습니까? 외형을 봤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훨씬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 영광보다 훨씬 더 엄청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때 눌리고 정말로 막히고 정말로 바닥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지만, 아니다, 복음 안에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낮은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우리 모든 새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정말 표어처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메시지가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여호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는 시선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존귀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